이 시간에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한 20분간 전하게 되는데요. 저는 전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됐는데 주님의 전도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몇 말씀 이렇게 전하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묵상하는데 이거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적용했더니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어떨 때는 전철관에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철이 교회당 같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믿고 돌아올 사람 막 손을 들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버스 타면 버스에서 기사님이 버스에서 그 라디오를 듣다가 라디오를 꺼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얻은 제자들이 지금 여러 사람이죠. 그래 주님의 전도 방법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는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한다 했습니까?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때가 정오쯤 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거기서 사울은 엎드려졌습니다. 주여 누이시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사울아, 사울아 불렀으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텐데 당신이 누구냐고 왜 물었습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음성과는 다른 음성이 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는 그럼 뭘 기대했을까요? 다메섹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간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단자로 아는 거죠. 그런데 그를 막 전하니까 이런 이단자들은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음성이 칭찬의 음성이 들려와야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나를 위해서 수고하구나. 내가 상을 예비하였노라. 이런 음성이 들려야지. 매우 슬퍼하시는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당신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때 하는 말씀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이 그를 뒤바꿔버린 겁니다. 왜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음성, 심판의 음성 이런 음성이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너를 멸하겠다 이런 음성. 그런데 사울아 안타까운 그 마음이 전달된 겁니다. 당신 누굽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핍박을 받으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 이것은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분노로 와야죠. 그런데 그러한 사울을 이해하시는 음성. 나는 너를 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너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있다. 자기보다 자기에게 더 가까이 계신 분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보다 자기를 더 깊이 이해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자기보다 자기에게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의 숨결보다도 자기의 피부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찾아오시는. 왜 그런가? 나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는 바뀝니다. 이 은혜가 그를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 말하기를 What shall I do? 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뀌어있는 모습입니다. 당신만이 진리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거기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환과 증인으로 삼는다. 사환, 서번트, 증인, 위트니스. 내가 종과 증인으로 삼는다. 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바뀌어서 돌아가죠. 그래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꿔놨다고요? 은혜가. 로마서 11장 6절인가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 성경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를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아멘. 자, 이게 만약 은혜로 된 것이 아니면 이 말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모사입니다. 일본에 M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택시 회사죠. 그 회사 부회장님 되신 유태식 부회장님이 어느 신문에 그분이 기사가 나왔더군요. 같은 면에 저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게 됐죠. 감동을 받아서 제가 쓴 십자가의 사랑만이라는 책을 그분에게 붙여드렸습니다. 그걸 읽고 한국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몇 년간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게 됐습니다. 한국에 오시기도 하고 제가 일본에 들어가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주유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택시 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사님들이 결근이 많아요. 또 이직을 해버려요. 그래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원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같은 전세 제도가 없잖아요. 사든지 월세. 그러니까 대부분이 월세로 사시는데 기사님들이 한 달 월급 받아야 월세 내기가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시키고 먹고 살고 하려니 힘들죠. 그래서 이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되려면은 집장만을 해줘야 회사가 되겠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집을 장만해 줄 만한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계획서를 잘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서를 가지고 은행을 두드렸습니다. 융자해주면 아파트를 지어서 이것을 잘 갚겠다. 했더니 계획서를 보고 거절을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은행에 한 이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 계획서를 내가 자세히 읽어봤더니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여기다 대출을 해주면 반드시 갚을 것이라는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내가 보증을 쓰고 대출을 해줄 테니까 잘 갚겠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님들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은행에서 이런 대출을 받게 된다.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다. 그 아파트 한 채 한 채를 각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주겠다. 월급에서 얼마만큼만 갚아 나가면 얼마 동안이면 이걸 다 갚는다. 그렇게 하겠는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기사님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손님을 찾아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손님이 타면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감동이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장로님이신데 교토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그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 갔다가 나오면서 승용차를 안 가져갔어요. 이제 MK를 타려고 이렇게 길에 서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빈 차가 오는 겁니다. 앞으로 오더니 경례를 붙여요. 그냥 가버려요. 아니 저놈 봐라. 나를 안 태우고 그냥 가버려? 그쪽을 봤더니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일본에 이런 루머가 있어가지고 장애인을 태우면 그날 하루 재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기사님들이 장애인이 있으면 피해서 다른 데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방침을 정하기를 장애인은 우선순위로 모셔라. 그리고 10% DC를 해주라. 그 DC하는 부분은 회사가 담당하겠다. 그랬더니 장애인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회사에 와가지고 그를 격려해 줬어요. 이러니까 장애인들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다니시면서 MK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사님들 가족들이 홍보 요원이 돼가지고 다니면서 택시를 타려면 MK를 타. 이런 좋은 회사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불길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회장과 부회장이 우리 교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야쿠자들이 죽이로 해가지고 두 분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시민들이 보호막이 돼서 일어나 버립니다. 거기에 야쿠자들이 손도 못 대게 만듭니다. 이 MK가 지금은 일본의 전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동경대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기사로 들어오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느냐고. 그 VIP 손님들, 세계 대통령이나 왕족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의뢰의 MK라고 타보고 싶어 한답니다. 그분들이 타실 때 그 동경대 학생들이 그분들을 라이드 해줘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금융회사를 인수하라고 수의계약으로 정부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계약을 하려고 몇 사람 경쟁자가 있음에도 안 주고 MK에다가 그냥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렇게 맡아달라고. 그런데 못하겠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답니다. 저하고 그걸 의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MK라는 브랜드로 금융회사를 일으켜버려요. 지금 일본이 굉장해요. 자, 여기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기사님들이 사랑의 감동의 빛이 그 감동이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요. 그에게 노동 가치를 부여해요. 이런 회사라면 내가 목숨 걸어도 아깝지 않다. 노동 가치가 일어나요. 열심히 해요. 정성을 다해요. 이것이 경제를 창출하는 라이프. 러브, 라이트, 라이프. 그래서 경제를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전력을 지금 휩쓰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은혜는 뭡니까? 가장 높은 사랑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그 사랑이 또 사랑을 만들어요.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 합니다. 은혜가 은혜를 만들어요. 어느 날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남에게 은혜를 베푸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를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모성이에요. 이 세계를 킹덤의 세계라 해요.
여기에 여러 가지 귀한 것이 있지만 오늘 점심 식사 있지 않습니까? 서로 나누는 것.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채워주고 있는 이 모습, 이 킹덤을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킹덤의 나라, 이 나라를 그런 나라로 만들자는 거예요. 북한도 그런 나라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런 나라로 만들자는 거예요. 모든 열방을 그런 나라로 만들어서 주님이 주가 되시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것이 킹덤의 나라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보다 강한 것이 없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아가서 8장 7절에서 사랑은 많은 물이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느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주고 바꾸라 할지라도 도리어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의 타오르는 불과 같이 표현을 했는데 이 불을 끄기 위해서 홍수와 밀려와도 끄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가산, 자기 재산을 다 주고 이 사랑과 바꾸러 가려면 오히려 멸시를 받는데 왜? 사랑은 탐심이 아니니까. 사랑은 희생이니까. 십자가가 바로 사랑이죠. 이것이 변화시켜요, 사람.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가는 데마다 전하게 되는 거죠. 은혜가 은혜되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은혜. 가장 높은 사랑. 개념이 들어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전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있기에 베드로가 그렇게 돌아왔을까? 베드로는 안드레의 도움으로 주님께 오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주님께 왔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더니 너는 요한의 아들 무엇이니?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 반석이 되리라고 말이죠. 자,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뭐냐? 아버지가 요한이고 그는 시몬이라는 자예요. 한마디로 어부다 그 말이에요. 자연인은 어부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너 안에 놀라운 것이 있다. 너는 지금 재료에 불과하지만 장차 작품이 될 것이다. 어떤 작품? 반석이라는 견고한 반석이 되리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의 약점이 있어요. 장담을 하고 못 지키는 것. 그게 약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의 본심은 아니에요. 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난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다 버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따라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정작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주님 받고 계실 때 베드로가 엉금엉금 뒤쫓아왔어요. 빌라도 법정들에 왔어요. 와서 보고 있는데 닭이 꼭꼭 껴오래요. 그때 주님께서 돌아보셔요. 베드로의 눈과 주님의 눈이 부딪히게 됐어요. 그 주님의 눈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수제자하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라고. 참, 너는 한심스럽다. 이런 눈이 아니죠. 베드로를 무한히 이해하시는 눈. 사실은 너가 너의 본심은 죽기까지 따르고 싶어 있다. 그런데 너가 연약하다. 죽을까 무서워서 너가 도망갔던 거다.
그러나 너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안다. 베드로를 이해하시는 그 눈빛. 만약 베드로가 100번 주님을 부인하고 갔다면 주님은 몇 번 찾아오실까요? 100번 찾아오시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주님의 눈, 이 무한히 찾아오시는 그 눈. 여기서 베드로는 돌이키게 됩니다. 이 주님을 내가 부인했구나. 베드로가 막 뛰어나와서 울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심은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 본심이에요. 그런데 연약하니까 그걸 부인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알아요. 내 본심이 아니야, 그것이.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너가 나를 죽기까지 따르고 싶은 걸 나를 알아.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누가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이 더 사랑하십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더 사랑합니까? 주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아. 물론 이것이 하나의 논리입니다. 논리. 이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이 변화시킵니다. 그 영이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그 영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꿈과 꿈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영과 영이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베드로가 반석까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이해했습니다. 꿈과 꿈이 만나서 너의 마음은 이런 거야. 나는 그걸 알아. 거기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는 거예요. 거기서 영과 영이 만나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낚시로 갈아 탁 채워버리려고 하듯이 전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변화가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게 전도의 열쇠입니다. 지금 두 케이스를 전했죠. 사도 바울의 변화, 베드로의 변화, 두 케이스. 이런 케이스를 11군데의 성경을 제가 묵상하다가 수가성 여인에게 어떻게 전했는가? 삭개오에게는 어떻게 전했는가? 안드레에게는 어떻게 전했는가? 나단에게는 어떻게 전했는가? 이런 케이스를 묵상하는데 이거 열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지혜고 모사이십니다. 자, 나다넬이 모아가나 밑에서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다넬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다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넬이 나를 어떻게 하시납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버려요. 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지나가시다 주님이 오셨어요. 눈으로 보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말은 참새인가 빕새인가 구별해봐라. 그거 아니죠. 참새는 뭐 해봐라. 생각해봐라. 그가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트루펜 백합화를 보아라. 그를 입히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서 쭈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들이 예루살렘에 주로 있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종교성으로. 그런데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호젓이 앉아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였어요.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기다렸다.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나다나엘이 바뀌어버리죠. 나를 아시는 주님. 구원이 뭔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아는 것. 이거 영생이에요. 여기서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 여기서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할 때 무조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인데 지옥에 갈 사람을 구해서 천국으로 보낼 테니까 내 말 잘 들으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주님을 알게 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했는지 이 주님 안에서 당신의 가치가 어떤 자인지 그를 존귀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이 바뀌어요. 사람들 그냥 여기저기서 훌쩍거려요. 버스간이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전도. 여기서 저는 자유를 얻었어요. 전도같이 기쁜 것을 뭘로 다른 것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돈도 무엇도 이 기쁨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의사들이 자기 분야 어느 한 콩팥이면 콩팥에서도 어느 분야 그거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아요. 그거 콩팥 좀 치료해 준다고 해서 얼마 동안이에요? 잠깐이죠. 잠깐. 인생이 뭐냐?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잠깐 좀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에게 뭘 주죠? 영생을 줘요. 영생. 이 세상에 의사들이 다 동원돼도 한 영혼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사회 군대가 다 힘을 합해도 한 영혼 못 구해요. 그 감동 속에서 임재가 오는 예배. 그러니까 설교는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면,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히 누가 설교합니까? 예배는 설교하고 다르죠. 그런 임재가 가져오는 이런 계시에 대한 반응. 그 다음 이제 전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들에게 거듭났느냐고 물어보면 거듭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죠. 태반.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한 걸 전하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또 거듭난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전도, 그럼 우리 교회에 데려가되 어떻게 데려가는 거? 이 정도 수준이에요, 주로. 그 시간에 그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 전도. 예를 들면 오늘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전도가 어떻게 있는가. 이런 것을 전해서 그도 그런 사람 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또 전도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된 사람을 제자화 시켜가지고 계속적으로 재생산이 일어나게 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런 사람들이 용사들이에요. 기도원에 그 많은 사람을 다 보내버리고 300만만 남기게 했습니다. 그들 통해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용사들. 그런 용사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경륜. 하나님의 역사를 출발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알고 그 가운데 우리 민족이 받은 부르심이 뭔가?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열방을 회복시켜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돌아온다고 그랬죠? 시기가 나서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만들어야 하는데 시기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남북한이 자유통일을 해서 그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를 당했죠. 그 처참한 600만이 학살나라는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는 1년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북한의 홀로코스트는 100년 사이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같은 저런 사람이 인기가 있다고 하니 이건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존경한다. 훌륭하다. 완전히 이 나라가 돌아버렸으면 돌아버려. 그 김정은이가 전번에 태영호 공사가 망명해서 한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망명해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분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게 됐어요. 왜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탈북했느냐, 망명했느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사업의 귀재랍니다. 사업을 잘 해가지고 300대의 벤츠 차 300대를 김정은에게 기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300대를 기증하니까 보통 사업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를 백두혈통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백두혈통은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죠. 김일성 3대 이거 백두죠. 그 속에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이제 북한에서는 어디나 뭐 자유롭게 다니고 김정은하고 같이 다니고 항상 그런 겁니다. 하루는 경마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경마장에서 그 직원이 브리핑을 했어요. 브리핑을 듣고 있던 김정은이가 그 사람의 계급장을 탁 뜯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탁 가더래요. 하다가 다시 돌아오더니 뺨을 때려쳐버리면서 이거 쏴버려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쏴서 그냥 귀환 죽여버리더래요. 이걸 봤어요. 아,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이 세상은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극비의 작전을 해서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망명하게 된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지금 존경한다고 그래요. 이 나라가. 무슨 평화입니까? 이번에 남북군사협정 여기 사인을 했잖아요. 협정문 읽어보셨습니까? 이 협정문을 읽어보면 떨려. 우리나라를 북한이 내줘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항복문서에 사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NLL 풀어버렸잖아요. 인천 앞바다까지 북한의 함정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수도권 방어가 무너져 버렸어요. 피 흘리면서 지켜왔던 NLL이 무너져 버렸어요. 줘버렸어요. 수도권에 2,500만이 살죠. 서울에 1,000만, 경기도에 1,500만. 2,500만이 살고 있잖아요. 방어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공중정찰 40km 안에 휴전선부터 40km, 어떤 데는 20km, 동해안 쪽으로는 20km, 서해안 쪽으로는 40km. 그 반경 안에서는 공중정찰도 못해요. 군사작전도 못하게 협약을 맺어버렸어요.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쳐들어와도 알아야죠. 여기서 방어를 하죠. 그러니까 군대가 있어야 소용이 없어요.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거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게 있는데 그거 전할 시간은 없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된 적이 과거에 없었어요. 지금 문 대통령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무슨 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이요.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이 뭡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민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에 의해서 대표자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이 나라를 잘 헌법대로 통치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모습이죠. 모습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라서 통치해야 하는 국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국민의 뜻은 아무 소용없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자, 이런 국가 운명을 결정한 것인데 이런 국회 논의가 있어야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국민 투표에 붙여봐야죠.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잘 수가 없어요. 예, 곧 적화돼 버리네, 이제. 비상을 선포하고 미스바로 모이자는 거예요. 이 나라를 구해야 하니까. 이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다 죽으니까. 적화돼 버리니까. 국민들이 찍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버렸는데 지지도가 더 내려가야 하는데 올라가. 합의서 내용이 뭔지나 보기나 있는가. 베트남 같이 되어요. 이대로 가면은 태반이 죽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 종전선언, 그 다음 평화협정 체결, 미군 철수,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 이 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뻔히 보면서 막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모이자는 거예요.
눈에 불이 튀어나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면 이제 때가 없어요. 이번에 모여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한 영혼이 중요하니까. 적화되면 영혼들이 죽어요. 복음 못 전해요. 그런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지금 주님은 눈물 흘리고 계시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